민수기 23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였더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아멘. 자, 민수기 말씀이에요. 민수기는 우리가 그렇게 자주 보거나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민수기는 어떤 성경이지? 무슨 내용이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민수기는 그 제목이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렸던 인구조사에서 따온, 그러니까 백성들의 숫자에 대한 기록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민수기의 내용은 출애굽기에 이어지는 출애굽한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내용이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러지 말자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우리가 주중에 묵상했던 내용 가운데 선택해서 나누는 말씀이고요. 주중에 나눴던 그 말씀 묵상하고 제목이 같아요. 주중에 제목 달았고 오늘도 제목을 달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려요. 자, 그러지 말자. 뭔가 좀 그러지 말자.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잘못된 모습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런 뜻으로 제목을 달았습니다. 자, 그러지 말자는 표준어고요. 그러지 말자를 경상도 사투리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 글자. 네, 좀이죠, 좀. 네. 저도 잘은 몰라요. 근데 들어본 거 한번 적용해봤습니다. 좀 그러지 않는, 우리는 그러지 않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일단 주제만 말씀을 드리면 발락과 발람에 관한 이야기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배경으로만 나옵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한번 나눠볼게요. 우선 배경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때가 언젠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칠 무렵입니다. 그러면 광야 생활이 몇 년 됐을까요, 지금? 40년의 광야 생활의 끄트머리에 와 있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의 끄트머리라는 건 무슨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광야의 끝. 예.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넘어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인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마지막 정비와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요단강을 앞두고 모압 평야라고 부르는데 모압 땅 앞에 있는 평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진을 치고 수개월 동안 여러 가지 정비와 준비와 그런 것들을 해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군대를 정비합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다시 한번 헤아리고 군사들의 숫자를 헤아리고 이렇게 군대 조직을 정비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군대를 정비하고 율법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 시기에 모세가 율법을 전한 거죠. 예, 그 배경 그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지금까지 군대만을 이끌었던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지도자로 모세의 후계자로 세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수년간 전시 상황, 전쟁 체제로 가야 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가요, 못 가요? 못 가죠. 이때 모세가 죽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평야에 진을 치고 이런 준비들을 하면서 수개월간 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압. 아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자리가 모압 평야라고 했죠. 바로 코앞에 한 민족
수백만의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걱정스러운 눈, 모압의 왕인 발락이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인물 소개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내용 중에 나오는 인물은 발락 그리고 발람 두 사람이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우리말로 발음이 비슷해요. 그러나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전에는 만나지도 않았던 사람들일 거고 다른 나라 사람이고 거리도 상당히 수백 킬로 이상 떨어진 곳에서 지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모압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가나안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이스라엘로 그 땅이 되고 나면 바로 붙어있는 땅이 모압이죠. 나중에 사사기 때에 기근이 들어서 한 가족이 모압 땅에 이주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 룻기의 이야기, 그 배경이 되는 그곳입니다. 자, 그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봐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 변방에 지금 진을 치고 있고요.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을 강하게 압박하고 압제했던 모압보다 상당히 강했던 아모리 족속을 거의 완전히 초토화시켰다. 이렇게 확인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막아내려고 해도 이스라엘이 치고 들어온다면 우리는 막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훨씬 강했던 아모리 족속도 그들에게 다 당했기 때문이다.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민족이 지금 코앞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발락은 뭘 어떻게 했을까요? 군사력으로 당해낼 수 없다는 생각을 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합니다. 미디안 장로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의뢰를 해요. 미디안 사람들은 광야에서 대상을 하기도 하고 유목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갈래로 나눠져 살던 사람들인데 아마 이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민족들을 대하고 경험하고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지혜를 청했던 것 같아요. 발락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어쩌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니 미디안 장로들이 추천한 방법은 저쪽 부돌에 있는 발람이라는 아주 메소포타미아에서 유명한 주술사가 있는데 그 사람을 청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그들이 물러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락, 모압 왕 발락은 그 얘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달리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무력으로, 전투력으로는 도저히 승산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방법조차 없는 때에 미디안 장로들의 제안은 유일한 방법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을 부르러 사람들을 보내죠. 이름이 비슷하다고 우리가 그 동네 사람이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모압은 이스라엘 가까이 가나안 땅 가까이 있는 서쪽 편에 있는 땅이죠. 근데 이 발람이 지내고 있는 것은 완전히 반대쪽. 기록상으로는 한 640km 정도 먼 곳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를 청합니다. 신하들이 갔겠죠. 신하들이 많은 그 보화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우리 왕이 당신에게 청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청해요. 두 번에 걸쳐서 유비가 제갈량을 불러올 때는 세 번에 걸쳐서 불러왔죠. 근데 이 발람은 가벼운 사람인지라 두 번에 바로 갑니다. 사실은 첫 번 부르러 왔을 때 가고 싶었어요. 이야, 지금 한 나라에서 나를 청빙해서 이렇게 나를 인정해주고 게다가 많은 보화를 준다고 그러니 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발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옳고 그름, 하늘의 뜻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재물에 마음이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에게 가지 말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 조금 헷갈려요. 이 발람이 이방의 주술사냐 아니면 하나님의 선지자냐. 이게 교회 역사 안에서도 논란이 분분했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지. 그러나 이 사람이 마음이 재물에 가 있어서 실수한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 이 사람은 이방의 주술사인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를 사로잡은 거야 라고 보기도 해요. 이 두 번째, 이방의 주술사로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다라고 보는 생각이 더 우세한 편입니다. 그러나 뭐 달라질 건 없어요. 재물에 욕심이 많은 사람,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 재물을 갖기 원했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서 그 마음대로 하지 못했던 사람인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못 갑니다 라고 대답해요. 아깝지만 못 갑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사람들이 신하들이 돌아가서 누구에게? 아까 왕 이름이 뭐예요? 발락에게 안 온다는데요. 죄송합니다. 발락은 안 되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더 높은 고관들과 더 많은 재물들을 보내면서 발람을 청합니다. 발람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러면 그들과 함께 떠나가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그죠? 근데 처음에는 뭐라고 하셨어요? 가지 말라고 하셨죠. 가는 길에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말하는 나귀. 성경 어디엔가에 나귀가 말한 내용이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발람이 그 사람들과 함께 길을 떠났는데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근데 나귀가 가다 보니까 나귀의 눈에 칼을 빼들고 길을 막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가 보인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야, 이 동물들은 영적인 감각이 뛰어나서 다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나귀에게만 보인 거다 이런 상황이에요. 발람은 안 보이죠. 그 상태에서 나귀는 두려움에 칼 빼들고 있는 천사를 보니까 두려움에 길을 가지 못합니다. 주인은 막 가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앞으로 못 가고 옆으로 막 빠져나갑니다. 길이 아닌 밭으로 막 들어간 거예요. 주인 발람은 화가 나서 나귀를 막 때립니다. 때리니까 또 나귀는 말을 들어야죠. 말을 들으려고 억지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골목길을 만났는데 막힌 거예요. 천사에게. 그 길을 막 가려고 하다 보니까 천사를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담에 부딪히게 됐어요. 담으로 막 가서 그럼 나귀를 타고 있었던 주인의 다리가 담에 끼겠죠. 뭐 끌고 막 비비고 갔는지 그냥 부딪히기만 했는지 모르겠지만 발람은 상당히 놀라고 아팠겠죠. 발람이 또 나귀를 막 때립니다. 이 나귀가 이번에는 그 천사를 보고 가라고 막 매질을 하지만 못 가니까 막 주저앉아 버립니다. 나귀가 주저앉으니까 또 지팡이로 막 때렸다 얘기가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셔서 나귀가 말하게 하셨다는 얘기죠. 여셔서 뭐 깊이 생각하실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상징적인 얘기라고 받아들여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합니다. 왜 나를 때리느냐? 도대체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나귀는 위협하는 그 무서운 장면을 봤거든요. 근데 발람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나귀는 보는데 발람은 못 보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동물도 보고 아는데 발람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때 하나님이 이 발람의 눈을 열어서 길을 막고 칼을 빼들고 있는 천사를 보게 합니다. 깜짝 놀라서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가지 않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알긴 아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어기고 꺾고 지금 자기 원하는 길을 가려고 했다는 걸 알긴 알았던 것 같아요. 돌아가겠습니다. 막 그러니까 천사가 그냥 가라 라고 합니다.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천사도 가라고 했어요. 가는 게 잘못인가요?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어쨌든 그 질문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볼게요. 발람은 발락이 있는 모압 땅에 도착했고요. 발락 왕은 발람과 함께 갔던 신하들을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그런 후에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몫을 해야죠. 이스라엘 백성의 진이 한눈에 다 보이는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저 사람들 보이죠? 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발람이시여 저들을 저주해서 망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치지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발람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자 제단 7개를 쌓고 제물을 준비해라. 그리고 제물을 드리고 저주를 하려고 딱 하는데 입에서 저주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됩니다. 야곱을 당할 자가 없고 저들은 뭐 강하고 복되게 될 것이며 막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돈 들여서 멀리서 주술사를 청빙해온 이 발락 왕은 황당하겠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주하라고 불렀더니 축복을 하고 있으니 야 화를 냈겠죠. 그러니까 발람이 대답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신 것만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아까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의 내용이 그랬죠. 이거를 몇 번 하느냐? 3번 반복합니다. 발락 왕이 그러면 우리 다른 데로 가서 한번 해봅시다. 다른 곳에 가서 해봅시다. 이건 또 무슨 뭐죠? 참 어이가 없는데 발락의 입장에서는 뭐 그래도 한번 다른 시도를 해보자 이런 생각이겠다 싶어요. 다른 장소에 가서 이스라엘 진 전체가 보이지 않고 끄트머리만 보이는 그런 곳에 올라가서 또 똑같이 합니다. 결과는 어떻겠어요? 똑같죠. 또 축복의 말을 합니다. 발락 왕이 축복도 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마라. 한 번만 더 다른 곳에 가서 해보자. 또 똑같이 해요. 결과도 똑같아요. 발람과 발락은 각각 자기 갈 곳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그 내용들 가운데에 이 내용만 생각해도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 볼 부분들을 조금 제가 나눠 보겠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에게 투자를 했지요. 근데 정말 유일한 방법인가 생각해 볼까요? 세상에는 모든 상황에 어떤 상황에도 유일한 방법은 없습니다. 좀 더 어려운 방법도 있고 좀 더 쉬운 방법도 있고 통할 방법도 있고 안 통할 방법도 있죠.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어. 유일한 방법이야. 아니요, 다른 방법도 있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발락 역시 그랬어요. 발락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 전쟁을 해서 이길 수는 없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의 흐름을 볼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과 군사들이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맞는 판단이에요. 거기까지 맞았는데 그럼 다음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평화사절단 뭐 이런 걸 보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협정을 맺읍시다.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안 된다면 뭐 할 수 있어요? 항복할 수 있잖아요. 항복하면 뭐 망하나요? 아니에요. 나라를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뭐 이런 약속하고 보호를 약속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근데 발락은 발람을 데려다가 저들을 저주하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런 주술적인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보고 싶은 것은 발람의 마음입니다. 발람은 어쨌든 영적인 감각, 영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전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깨달아 알면서도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하나님의 뜻보단 자신에게 주어질 이익과 재물, 보상이었죠. 그거에 사로잡혀서 그것만 보인 거예요. 그 생각만 한 겁니다. 사람이 다 그래요. 한 가지에 꽂혀서 그 하나만 바라보고 생각하면 당연히 보일 수밖에 없는, 당연히 보아야 할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뭔가에 그냥 꽂혀가지고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미쳤나? 그때 왜 그랬지? 생각될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데 당연히 생각해야 될 것은 아니야,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거의 가능성이 희박한데 아니야, 이거는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뭔가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 잘 그러는 사람이 계신다면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 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보면서
나누고 싶은 생각은 사실 이제부터 본론이에요. 세 가지입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첫 번째, 간단합니다. 설명을 하다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하나이기도 하고요. 첫 번째, 원하는 것을 허락하신다고 좋아하지 마라. 이거 누구 얘기예요? 발람 얘기입니다. 발람. 발람은 첫 번째 사람들이 왔을 때부터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가서 하고 얻을 수 있는 보상을 바랐기 때문이죠. 물질에 눈이 어두웠고 재물에 마음이 팔려 있었던 겁니다. 발람은 그렇게 하고 싶었고 하나님은 그거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을 아니까 안 갔지만 마음은 거기에 있었어요. 두 번째 청하러 왔을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죠. 그게 그에게 복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이 발람은 돌아왔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면 나중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요. 잘못된 길, 아닌 길,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가게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고집 부린 거예요. 내가 고집 부려놓고 일이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 경험 혹시 떠오르십니까? 나중에 결과가 어떻든가요? 더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일이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다고 다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그냥 생각해 보기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길에 사로잡혀 있는 그 마음에 네가 내 뜻을 알면서도 그렇다면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수밖에 없지. 그 길을 한번 가봐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니실까. 허락이 아니라 그냥 가도록 두는 것은 아니실까 하는 생각을 해본 거죠.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 이게 다예요. 원하는 것을 허락하신다고 좋아하지 마라. 두 번째, 방법이 없다면 기다리거나 포기하라. 어떤 일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혹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혹은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방법이 없는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걸 꼭 하고 싶고 내가 이걸 꼭 갖고 싶고 이 일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해서 해결하고 싶은데 내 생각은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포기하는 게 제일 깔끔해요. 내 생각과 마음이 지금 엉뚱한 데 사로잡혀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깨닫고 마음을 접어. 그러면 깔끔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 시간이 지나면서 사로잡혔던 어리석게 사로잡혔던 마음도 조금 사그러들고 상황 판단도 되고 상황이 되어져 감을 보면서 조금 정신 차리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방법이 없다면 기다리거나 포기하라. 이건 발락 혹은 발람 다 적용해 볼 수 있고 그걸 싹 뽑아내서 나에게 적용해 봐도 이건 늘상 일어나는 일이지 않을까. 이걸 잘 기억하면 앞으로 인생 가운데 후회할 일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자. 이렇게 제목을 붙였었어요. 발락이나 발람처럼 하지 말자는 거예요. 발락이 자기 나라를 지키는 왕으로서 자기의 이 세력권을 지키는 것은 그가 원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의 책임이기도 했어요. 그가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방법이 잘못됐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사실 이 모압을 칠 계획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스라엘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모압은 가나안 바깥이에요. 계획이 없어요. 그들과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계획이 없는데도 싸우고 전쟁했던 경우가 있어요. 길을 막을 때, 침략해 올 때. 모압도 칠 생각 없잖아요. 강한 이스라엘인데. 결국 상황은 어때요? 상황은 모압 왕 발락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걸 몰라서 그렇게 애타하고 엉뚱한 행동을 했던 거죠. 그러지 말자. 상황 파악을 좀 잘 하자.
발람처럼 하지 말자. 욕심에 사로잡혀서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고 할 일이 아닌 일을 하고 이러지 말자. 장고 끝에 악수라고 하죠. 발람의 경우에 이게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고민 끝에 나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애초에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발람은 가기 원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에 갔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자기 마음의 원함은 강렬했고 첫 번째는 어쩔 수 없이 거절했지만 두 번째 청이 또 왔잖아요. 결국엔 갔을 거예요. 이 상황은 왜 이럴까요? 근본적인 문제는 그 생각의 방향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자기의 욕구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가지? 이거 가야 되는데 가고 싶은데 이런 고민을 하니 답이 잘못된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싶다. 그러면 그 하고 싶은 마음을 접어야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결국엔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아까 발락 같은 경우도 그랬고 발람도 마찬가지고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제발 그러지 말자. 발람과 발락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고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해요. 저도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사소한 일들이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 그러지 말자 이걸 생각해 보면 사실 오늘은 이스라엘은 저 멀리 있는 배경으로만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면 두려울 게 없다. 이 상황에 이스라엘 입장에서 적용해 보면 이 상황을 이렇게 적용이 되죠. 다만 우리가 이스라엘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이게 말이 되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면 두려울 게 없다는 게 말이 되려면 하나님 뜻 안에 있어야 되고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정리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입장을 발락과 발람에 대입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말자라고 발락과 발람에게 말하는 거지만 자신에게도 다짐할 수 있는 말이 된다는 거죠. 앞뒤 가리고 생각 좀 하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이나 행동을 제발 하지 말자. 그런 적용을 할 수 있어요. 물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어리석은 행동과 판단을 할 그 당시에는 그게 말이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 자신은요. 근데 옆에서 보는 사람은 그거 안 돼. 그거 말도 안 돼. 그러지 마. 라고 말을 하죠. 그게 귀에 안 들어옵니다. 넌 몰라서 그래. 나는 이걸 본단 말이야. 가능성이 있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고 싶은 마음, 갖고 싶은 마음, 내가 그냥 꽂혀버린 그 생각 거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하나에 꽂히고 사로잡힌다는 건 이렇게 무섭습니다. 다른 부분들을 마비시키기 때문이에요. 남이 이러고 있다면 보면서 아예 저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내가 그러고 있으면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힘듭니다. 그런 것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되고요. 사로잡힌 상황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좀 기다리고 포기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변하지 않고 내 손에 준 것은 다 가지고 뭔가를 또 더 가지고 싶다.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억지예요. 억지 부리면 인생이 피곤해지고요. 있는 것도 잃게 됩니다. 그것을 막 노력을 더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정말 죽을 똥 살 똥. 너무나 힘들게 그것을 위해서 간다고 해서 잘못된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적용과 교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자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죠? 이런 말은 누군들 못하겠어요. 이런 말은 뭐 교회 좀 다니면 누구나 할 수 있을 겁니다. 말이 아니라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 그대로 다 행할 수 있다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훈련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뜻과 다를 때에 내 뜻을 접고 순종하는 것도 훈련이 되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훈련의 기회로 삼으시고 여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런 훈련들이 쌓이면 훨씬 쉽게 내 생각이 안 좋은 결과로 갈 것이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맞는 길이다라는 그 수긍을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딜 가도 어느 가족 가운데도 한 사람씩 있고요. 어떤 공동체를 가도 있어요. 꼭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어때요? 저주하는 말이 아니고 계속 그렇게 살면 어때요? 인생이 헛발질의 연속입니다. 이루는 거 없고 쌓이는 거 없고 안 되기만 하다 인생 끝납니다. 그렇게 사는 거 참 괴로운 일이겠죠. 그러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잘못하면 그 모습이 내 미래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인생의 선택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옳은 길, 옳지 않은 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인생 평생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헛발질하고 살 수도 있지만 그러면 남들 얘기 좀 듣고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좀 살고 남들처럼 살면 되나? 라고 물을 수도 있죠. 아니요. 그것도 답은 아닙니다.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가야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도 옳은 인생이 아니고 세상이 얘기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도 좋은 인생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좋은 인생입니다. 길이 참 좁죠.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길을 좁은 길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가치 있는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그 길이 그 끝에 구원이 있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기억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우리가 앞으로 이런 비슷한 상황들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주여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결단 찬양.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 나를 떠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의 발길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주신 말씀의 감동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 그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